매주일 우리에게 금초대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늘나라에 숨겨진 엄청난 그 비밀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 기쁨이 참 한량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되고 믿음도 이렇게 든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금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는 주님의 그 특별한 그 은총을 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이 넘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아멘으로 받으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지금 뭐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말씀을 이렇게 뭐 이거 이렇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려줄 때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주 특별한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어졌다면 그 다음에 그 이기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서문화 교회의 그 신앙이까지 이렇게 올라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서문화 교회의 신앙을 해서 이기는 자가 되시면 오늘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그 신앙 단계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에 그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첫사랑을 저버린 첫사랑을 되찾고 기억하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회개하고 처음 일들을 행하라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기에 되어졌다면 에베소 교회 신앙에 이렇게 되어졌다면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 신앙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에베소 교회의 신앙에 스무나 교회 신앙에 올려져 있지 않다면 오늘 버가모 교회의 신앙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받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이것을 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매번 들으면서도 그것이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이거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두 절을 읽었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하늘나라의 그 비밀들이고 또 우리에게 엄청난 이 그 특별한 그 은총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 바랍니다. 먼저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 천정교회에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지니까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여기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가 거하는 곳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내가 너희의 거하는 곳을 안다는데 너희의 거하는 곳이 어디냐? 오늘 주님이 너희의 거하는 곳을 안다는 그 곳이 어디냐면 특별히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히 말한다면 어둠의 권세 때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의 때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은 어둠의 권세의 때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어둠의 권세자가 자기가
왕과 같이 어둠의 권세를 휘두르면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또 죽이기도 하는 이런 사탄의 자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 있게 됨을 이렇게 주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 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주님이 내가 있는 곳이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좀 중요한 거죠. 사탄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찾아봐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13장 2절에 보니까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사탄인 그 영으로부터 용의 자리와 용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는 거죠. 용의 자리와 용의 그 권세와 권능을 그 짐승에게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3장 2절에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다음에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역사적인 무대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 적그리스도가 바로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다라는 거죠. 용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죠. 사탄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거기 그 9절인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용이 바로 사탄 마귀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인 용이 자기의 보좌를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물려준다는 거죠.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보좌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전 세계를 통치하며 휘두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사탄인 용의 자리를 받은 짐승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 쭉 이렇게 쭉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와 자리를 짐승에게 물려준 그 영과 그것을 그 자리를 물려받은 그 적그리스도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전부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탄을 경배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용인 그 마귀와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어떻게 말하냐?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울 수가 있겠느냐? 누가 감히 그와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견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따른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큰 말을 하고 모독하는 입을 가졌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큰 말을 하고 모독하는 그 입을 가졌더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모독한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죠.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그 짐승이 큰 입을 가졌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을 모독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막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모독하고 교회를 대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그 모든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할 수 있는 신앙에 딱 써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100% 순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모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영으로부터 모든 자리를 모든 그 영으로부터 받은 자리에 앉아서 큰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인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모독한다라는 거죠. 모독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2절과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장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짐승이 성도들과 함께 싸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과 함께 싸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고 있는 성도와 마귀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받은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되면은 누가 이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큽니까? 피조물인 마귀의 권세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는 성도들과 영으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자리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싸웠는데 적그리스도 짐승이 이겼다라는 거죠. 이겼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이기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그 민족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싸웠는데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이겼다라는 거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성도가 적그리스도에게 패할 수가 있겠느냐? 어찌 적그리스도가 이기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에게 교회와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다 붙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서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통치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데에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붙임받은 우리는 앞으로 적그리스도에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패한 것 같지만은 그건 사실 영적으로 됩니까? 이긴 것이다. 이긴 것이다. 순교 당하는 것은 육신이 죽임 당해서 패하는 것 같지만은 영은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받아서 영생하는 그 승리의 대가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짐이 바로 사탄의 자리가 거하는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앞으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 거하게 될 것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미 금척대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사탄의 자리가 거하는 곳에 너희가 있을 때에 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그곳에서 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칭찬하는 거죠.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아주 잘했다라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거하는 그와 같은 곳에서 사탄의 자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 이것은 주님이 지금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인정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러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라는 이름 두 자를 그냥
알고 믿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전체를 다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과 죽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들과 또 다시 오신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죠? 이름 두 개만 믿는 게 아니죠.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다.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다. 나의 이름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님을 굳게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붙들어 이름 두 자만 붙들고 뭐 그리스도 이것 되고 주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을 붙들었다는 건 다른 말로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아주 굳건한 믿음이라는 거죠. 굳건한 믿음. 내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보였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도대체 뭐냐? 주님을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는 것은 주님을 붙들었다는 것인데 주님을 붙들었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니까 굳센 믿음으로 이렇게 붙잡았다라는 거죠. 굳센 믿음으로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굳게 붙잡고 있다가도 힘들고 어려우면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거. 안 놓는 사람이 없이 다 놓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죠? 힘이 빠져서 견딜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놓아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고 실족하면 주님을 놓아버리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놓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잡힌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 주님의 말씀이 아무 힘없이 뭐 능력도 없이 아무 역사도 없이 그냥 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시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으면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계속 하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딱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확 잡아주는 거죠. 자기를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면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거죠. 즉 말씀에 이끌린다는 것은 주님에 이끌려서 결국은 주님이 붙잡고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주님을 놓아버려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주님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놓아버려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있으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고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준다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힘이 없어 놓았는데도 내가 혹 시험에 들어서 좌절하고 침체에 빠져서 실족하는 경우가 되어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 주님을 믿었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내가 시험에 들어서 주님을 놓아버려도 믿는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두고 청년이 삼층 다락에서 이렇게 떨어져 죽었을 때 바울이 내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영어로 보니까 그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했다. 죽었는데 살아있다는 게 뭐냐? 지금까지 받아있는 그 말씀이 그 유두고의 속에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네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있는 내 행위를 안다. 주님이 칭찬하고 지금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너에게 그 말씀이 너를 붙잡고 이렇게 계셔서 내가 그 주님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되어지니까, 그러니 사탄의 그 어둠의 그 역사가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도 굳건한 그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 행위를 내가 안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13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거죠. 네가 거하는 곳을 안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는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이기거나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3장 2절부터 이렇게 7절까지 말씀을 쭉 상고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고해 봤으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쭉 알 수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어둠의 권세를 가진 자, 사탄의 그 자리가 있는 자가 무소 불의의 힘을 가지고 생사여탁을 가지고 휘두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되니까 다 죽이게 되지니까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으로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꼭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그에게 사로잡힌 바 되고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고 주의 말씀에 이렇게 붙들려서 그에게 이끌림 받게 되면, 주님께 이끌림 받기만 하게 된다면 내가 주님께 굳게 붙들려 있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비록 내가 힘이 빠져서 손을 놓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들고 있는 것이 되어지니까. 왜?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는 놓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내 행위를 안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 주님을 믿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거기에 자기가 사로잡혀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거하는 그곳에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굳세게 이기면서 견딜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내가 거하는 곳이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들고 있는 너의 행위를 안다. 이것을 주님이 지금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거하는 곳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주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야 되죠. 오늘날 은혜 시대에도 사탄 마귀는 역사합니까? 역사하지 않습니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 아니죠. 지금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지금은 뭡니까? 주님의 보좌가 있는 거죠. 주님이 왕노릇하고 성령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은혜 시대이고 지금 성령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은 뭡니까?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자기 자리와 능력과 권세를 이렇게 다 넘겨주어서 적그리스도가 자기 마음대로 어둠의 권세를 휘두르는 때가 오게 되면은 그때가 뭡니까?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될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해서? 주님을 믿으니까.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이제 본문 13절 중간에 보니까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나의 신실한 순교자 이렇게 했죠. 나의 신실한 순교자. 이 신실하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말티스라고 하죠. 말티스. 이거는 정인이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정인. 다른 성경에는 정인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순교자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신실한 정인, 나의 신실한 순교자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신실한 정인, 나의 신실한 증인, 나의 순교자, 나의 신실한 순교자, 나의 신실한 순교자. 이 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다. 그죠? 스데반을 정인 스데반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순교자 스데반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칭하기를 스데반에게 이렇게 어떻게 말하냐면 칭하기를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즉 뭐냐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안디바를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친히 안디바를 어떻게 말했다고요? 신실한 순교자라고 하는 거죠. 신실한 정인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정인이나 순교자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탄에 거하는 곳이 무엇인지 이렇게 깨달았는데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실제로 순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순교가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티바라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라는 거죠. 순교 당했다라는 거죠.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가 안디바를 죽였다라는 거죠. 안디바를 죽였다. 그런데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디바라고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예? 계시록 1장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이 말씀 했죠. 말씀 상고했죠. 이미 이거 보냈죠. 1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신실한 정인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 첫째를 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르는데 신실한 정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실한 정인이라고 그죠? 신실한 정인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실한 정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신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디바를 나의 신실한 정인이다. 나의 신실한 순교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왜 그렇게 부르느냐?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한 것이 뭡니까? 신실한 정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 뜻이 아니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됩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순종한 이것이 신실한 정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안디바를 나의 신실한 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쭉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신실한 정인이 된 것처럼 안디바가 이 신실한 정인인 예수의 것이 되어졌더라는 거죠. 신실한 정인인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더라는 거죠. 주님이 하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신실한 정인으로 영광을 돌렸던 그리스도와 똑같이 주님과 똑같이 안디바가 그 뒤를 따랐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정인으로 이렇게 따라갔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하는 겁니까? 정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네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정인이 되라는 것은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요. 따라가면서 정인은 어떻게 합니까? 보고 듣고 했던 그 말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어떤 위협과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반복하고 거짓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내놓고 증거하는 것이 정인이더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안디바가 바로 주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그 신실한 정인이신 그 주님의 길을 따랐다는 거죠. 결국은
순교로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승리한 것이 안디바가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나오니까 뭐 죽임 당했구나, 예수 믿다가 죽을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탄의 자리가 거하는 곳에서 실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당했다는 거. 순교한다라는 것을 안디바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인으로서 순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디바가 사탄의 자리에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본 너희들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13절 끝에 보니까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려서 이렇게 강조했지만은 사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특이한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탄 마귀는 유대인들을 도구로 해서 유대인들이 마귀의 도구가 되었었으니까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사탄의 자리가 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흩어지게 됐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가해지게 됩니까? 아시아 지역이고 하여튼 수 없는 곳으로 어떻게 됩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박해를 하니까 어떤 패배를 당해가지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 여기까지 전파된 거죠.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는 능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능력을 받게 되면은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정이 되랬죠. 근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가서 땅끝까지 전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5,000명씩 3,000명씩 이렇게 그냥 풀어놨지만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거되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박해를 가하겠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네? 사탄의 자리가 있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서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말에도 뭡니까? 그와 같은 사탄의 자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고 신실한 정인 되시는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앞으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죠. 믿고 있다. 이때는 반드시 안디바와 같은 역사가 어떻습니까?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안디바와 같은 역사를. 이를 본 너희들도 안디바가 순교하는 것을 본 너희들도 뭘 찍게 됐습니까?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안디바가 지금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정지를 어떻게 합니까? 지켰다는 거죠.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종말의 때에 앞으로 사탄의 자리가 있는 이때가 되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때에 안디바가 순교할 때에 죽임을 당할 때에
그것을 본을 본 그와 같은 자들이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이 13절 끝에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나의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견디면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끝까지 시인하는 거예요. 누가 있는 곳에서?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네? 그때는 칼과 창으로 살기등등하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속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디바를 죽이는 그와 같은 상황을 이렇게 보고 또 그와 같은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했다라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전도했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안디바를 본 너희들이 본을 보여준 안디바와 같이 너희들이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했다. 시인했다라는 거죠. 죽임 당하는 위협 속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시인하며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전도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가 몇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죽임 당하는 위협 속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시인했다는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런 상황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죠. 그 죽이는 도구를 가지고 지금 죽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끝까지 믿음의 정지를 지키면서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신한다는 것은 이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강조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쭉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때면 너희들은 지금 제자들에게 할 말이죠. 너희들은 너희 몸을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지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몸을 죽이긴 하지만은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것은 뭡니까? 몸을 죽이는 것은 영혼의 영생할 최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죽임 당하게 하는 것을 주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아주 가장 복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됩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 중에서 1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땅에 떨어지도록 허락해야만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 지금 여러분들이 머리카락 세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머리카락 총 몇 개, 오늘 몇 개 났고 몇 개 이렇게 빠졌고 이게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어찌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32절 3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되거든요.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 예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굉장한 영광이죠. 아멘. 상급이죠. 아멘.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멱심에 멱심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몇몇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 거기에 머리 숙였단 말이에요. 왜 머리 숙였습니까? 육신 죽는 것이 들어온 거죠. 그죠? 고통받고 고난받는 게 들어온 거죠. 이것을 우리 잘 깨달아야 돼요. 자기 합리화, 우리의 신앙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죠. 아, 내가 살아서 우리 교회를 계속 이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나는 본 마음은 이런데 이런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서 이런 것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살아난 자들에 의해서 대부분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왔단 말이야. 그들의 신앙에 의해서, 그죠? 이미 한경직 목사님이라든가, 뭐 우리 기독교 여기 한국 교회 역사에 아주 위대한 뭐 이렇게 목회자로 추앙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입으로 고백한 게 뭐냐? 나는 신사 참배했다라는 거죠. 신사 참배했다. 그러면 그런 목회자들이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이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 있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금초대 교회에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즉 그리스도, 즉 칼로 직접 죽이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전부 세워두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면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분을 믿고, 어떤 경우도 어떤 협박에서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한 너희들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칭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평범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은 실제 죽이는 단도들을 앞에 딱 이렇게 세워놓고 그런 장소에서 이래도 예수를 믿겠느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때에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하고 믿었다면 그 믿음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아멘. 말씀이 나를 붙잡고 한 내 결심이 아니라, 그죠? 예수를 증거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감추인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긴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알 수 있죠. 그죠? 아멘. 이긴 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이기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한다라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준 것이 만나죠. 아멘. 만나죠.
오늘날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는 영적 양식인 말씀의 만나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말씀의 만나를. 그죠? 뭐 어떤 성경책에 보면 어떻습니까? 만나 성경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나가 하나님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구약의 만나도 양식으로 해서 우리가 먹었더라는 거죠. 구약의 만나. 만나는 예수를 말하고 만나는 말씀을 말해요. 만나. 구약의 만나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만나를 우리도 먹었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민수기 11장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요. 이슬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절구에 넣어서 찢기도 하고 맷돌에 갈기도 하고 삶아서 먹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를 우리도 먹었다라는 거죠. 예? 바로 이 만나는 뭐냐? 뭘 상징하느냐면 실제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예? 이슬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데 은혜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김 당하시고 참 피 흘리 당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 요한복음 여러분들 6장에 가보면 아주 상세하게 쭉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초림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합니까? 죽임 당했죠. 비방당하고 고난당하고 찢겨지고 이렇게 죽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이렇게 이슬과 함께 내린 그 만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맷돌에 덜덜덜 갈아야 되고 저구통에 찢김과 되고 이 기름에 볶고 삶아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은혜 주신 그분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민수기 11장의 만나를 우리가 먹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것은요 육신이 먹고 이렇게 배고프지 않도록 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안 듣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뭡니까?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주었다. 매일 주시는 거예요. 매일. 한 목에 그냥 한 달치 이렇게 2달치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매일 주는 거예요. 매일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먹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이슬이 마린 후에 만나가 내렸어요. 이슬이 마린 후에 그 만나는 어디입니까? 아주 세미한 아주 둥글고 아주 세미하고 그런 만나가 내렸죠. 그렇죠? 이것은 출애굽기 16장에서 상징한 이 만나도 우리가 말씀으로 먹었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어떤 말씀이냐? 이슬이 말한다는 것은요, 아까 은혜라 했는데 은혜 시대가 끝난 환란 때를 말하는 거예요. 환란 때를 말하는 거죠. 환란 때의 말씀은 주님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이 만나가 어떤 말씀이냐? 주님 재림 때 예언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영광의 복음이다 또는 영원한 복음이다 하고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첫째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르는 그 진리의 그 말씀인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의 핵심이죠. 그렇죠? 이것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라는 거죠. 만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이 마른 위에 내리는 만나를 상징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먹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민수기 11장의 만나도 먹었고 출애굽기 이렇게 16장의 만나도 지금 우리가 다 먹은 거예요. 다 먹은 거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또 감추인 만나가 있더라는 거죠. 감추인 만나가 있더라. 이 감추인 만나가 뭐냐? 감추인 만나가 뭐냐? 이것은 금초대 교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 지금 7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금초대 교회죠. 일반 교회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붙잡고 있는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금초대 교회더라는 거죠. 이 금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만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먹어보지 못했어요. 응? 유일하게 남아있는 만나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만나. 그러니까 감추인 만나는 금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라는 거죠. 말씀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네? 금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순교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순교하기 이전에 투옥당해서 가진 그 악행을 받고 고문을 당하게 될 때 고통 속에서 이길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이 왔을 때에 이때에 주님께서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전혀 먹어보지 않는 새로운 말씀이라는 거죠. 새로운 말씀. 지금까지 전혀 맛보지 못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문으로 인해 가지고 악형으로 견딜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돌입했을 때 주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자기 속에서 아주 새로운 기쁨이 막 용수처럼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초월적인 힘이 생겨나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추인 만나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자기가 견딜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의 어떤 고통, 그 고문을 이겨내게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에게만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감추인 만나는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악형을 받고 고문을 당하는 그 각자 개인에게 꼭 필요할 때 결정적으로 제일 긴급할 때 주신다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아멘.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비밀이고 주님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이걸 믿으면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과 비슷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17절부터 이렇게 20절까지 보니까 이랬어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또 그들이 회당에서 너희를 매질하리라. 지금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있는 그 사탄의 자리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면은 이 교회가 앞으로 고문 장소가 되죠. 아멘. 왜? 그때는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적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 섬기는 이런 장소는 필요 없죠. 이런 장소는 뭡니까? 고문 장소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매질하리라. 18절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리라. 19절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시각에 너희에게 말할 바를 주시리라. 말을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와 똑같은 지금 우리가 안디바가 그 사탄의 그 자리가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그냥 달탕 죽이면 쉬운데 가진 고난과 핍박과 그냥 그 악행을 가할 때에 육체적으로 이렇게 견딜 수 없는 한계가 견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는다 해버릴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이 이 감추인 만난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상황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다 틀리는, 그러니까 말씀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실 합당한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으로 가지고 기쁨이 솟아나고 힘이 솟아나니까 넉넉히 어떻게 됩니까?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끼손가락 하나 잘라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없잖아요.
목을 이게 잘라가지고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지금 고문을 당하는데,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지금 고문 당하고 견딜 수 있는데, 견디고 나가는데 견딜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정신이 몽롱해지겠죠. 막 가진 고문을 다 하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회유하는 거죠. 네가 예수 안 믿는다 하고 저 그리스도에게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저분께 경배하겠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풀어주겠다.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겠다. 이런 말할 수가 있겠죠,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감추인 만나를 주셔가지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말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고문을 당하는 그 사람에게 맞추니까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때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17절에 금첩되게 이긴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감추어졌으니까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만나도 먹고 출애굽기의 만나를 다 먹었지만은 감추인 만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죠? 또 지금 받을 필요도 있으면 없습니까? 지금 팔 필요도 없죠. 이미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나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감추인 만나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아멘. 믿음으로 사모합시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그에게 흰 돌을 주시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받은 사람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흰돌교회 다닌다고 받겠습니까? 백석 뭐 어디 한다고 뭐 받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왜 그러냐?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시는 것은 사형장에서 죽기 직전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어디 주신다고요? 사형장 죽기, 순교하기 직전에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받으면 곧장 순교로서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흰돌을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받는 사람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은 받게 되지는 거죠. 사형장에서 지금 자기 순수가 기다려지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옵니까 안 옵니까? 공포가 있죠. 두려움이 있죠. 불안감이 있죠. 떨림이 있죠. 이때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받는 자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기뻐하면서 순교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로 끝나니까 지금 살아있는 자 중에는 흰돌을 받은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새 이름이라는 거죠. 재림하시는 주님의 새 이름이 뭡니까? 만왕의 왕이죠. 그죠? 만왕의 왕, 만왕의 만주죠. 만왕의 왕이죠. 그죠?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공중으로 오는 자들이 있죠. 그죠? 공중으로 오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죠.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첫째 부활에서 주님과 함께 오는데 그때 이들의 이름을 주님이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새 이름 불러주시는 거죠. 누구. 그러니까 뭐 지금 있는 이름이 아니라 주님이 새 이름을 주신단 말이에요.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불려질 새 이름을 그가 사형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미리 주신다라는 거예요. 미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새 이름은요, 주님이 재림에서 세우는 그리스도의 왕국.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년 왕국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1000년간 통치하게 되어지는 거죠. 통치하는데 통치할 때에
순교했다가 부활한 그들도 주님과 함께 1000년간 뭐합니까? 왕으로 통치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천년 왕국의 백성들이 왕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을 새 이름이라는 거죠. 그 이름이 새 이름이라는 거죠.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이름을 언제 주시느냐? 사형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미리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받는 자는 기쁘겠으나 안 기쁘겠습니까? 기쁘죠.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에게,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주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새 이름을 준 것을 많이 나오죠.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죠. 그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들이 온전한 신앙의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을 때 합당한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믿으십니까? 신약에서도 뭡니까? 새 이름을 주셨죠. 시몬을 게바, 베드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새 이름을 주었죠. 사울을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죠. 요한을 뭡니까? 보아르기라는 새 이름을 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새 이름을 주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7년 환란 중에 순교하는 자들에게 순교하기 직전에 사형장에서 새 이름을 주셔가지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게 됩니까? 그 다음에 흰 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흰 돌은 새 이름이 된 자를 말해요. 죽는 자에게 그냥 흰 돌, 하얀 돌에다가 이름 적혀가지고 죽으면 이거 뭐 필요 있습니까? 그죠? 이 돌이 뭐냐? 이 돌은 새 이름이 된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새 이름을 불러준 자를 말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에게 새 이름을 줬는데 게바라 했죠. 베드로라 했단 말이에요. 게바나 베드로나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뜻이죠. 그렇죠? 주님이 주신 새 이름이 게바인데 이것을 해석하면 돌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돌이라는 거죠. 돌. 새 이름을 받는 자가 돌이라는 거죠. 근데 무슨 돌이냐? 흰 돌을 준다라는 거죠. 흰 돌. 이거는 순교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요, 흰색은 전부 다 순교한 자가 주님이 관계되는 거예요. 순교한 자에게 흰 옷을 입혀주고 다 흰 거에 관련된 거예요. 관계되는 거죠. 순교하는 자가 돌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보니까 순교한 자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는 거죠. 그죠? 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성문학 교회의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그와 같은 자들이 순교한 자들인데 그들이 돌이라는 거죠. 돌은 돌인데 가장 단단한 금광석인 보석이다라는 거죠. 보석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순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은 결국은 뭡니까? 보석 성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니까 그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석 성으로 말씀하고 쭉 뒤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이 흰 색깔의 돌이다 이런 거죠. 흰 색깔의 돌이다. 흰색은요, 무지개의 색깔이 몇 가지입니까? 갈주, 노초, 파남조 7가지 색이죠. 7가지 색을 다 하나로 이렇게 섞어 버리게 되면은 무슨 색이 됩니까? 흰색이 되는 거죠. 흰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색은 7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7영은 7영의 구원받은 자가 7영으로 순교하게 된 자가 바로 흰 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한 후에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불려질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장에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깨닫는다면
여기 저 3장 12절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 위에 아버지의 이름과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의 새 이름을 받게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이름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왕으로 세워져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주시는 거니까 죽음의 공포도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싹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멋지게 마지막으로 됩니까? 순교로 영광을 돌리게 되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준다라는 거예요. 준다라는 거죠. 이 비밀은 분명히 누구에게만 주느냐? 해당되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장 1절에 그 종들에게 보여진다고 딱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문당하고 목배임당하게 될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 천성교회 여러분이 오게 하신 것은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게 하신 것이고 불러주신 것이고 이 말씀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을 받고 사모한다면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복을 받은 것이죠. 왜? 믿고 사모하니까. 그죠? 믿고 사모하니까. 사모하게 되면 믿게 되면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3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너의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것을 아노라 하시면서 그곳에서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와 새 이름을 기록한 힌도를 주신다는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받고 사모하면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